주일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중요한 내용과 방향, 이 축복을 우리가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른 이 가병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은 창세기 14장의 내용인데,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믿는 성도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성경의 그런 인물들을 우리가 부러워할 존재가 아니라 그것을 나에게, 우리에게 교회 주시는 축복이라고 약속을 잡는 것이 우리가 당연하게 예배를 통해서 회복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모르면 아브라함이든지 솔로몬과 다윗이 받은 응답을 우리가 부정할 수 있는데, 그게 당연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교회로 불러주시라 주일에 예배드리게 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좀 이렇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가, 우리의 시대의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우리가 육신적으로 볼 때 시대가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지금 4차 산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는 농업, 우리가, 그리고 2차는 우리가 농기계든지 이런 것이 발전되면서 기계적으로 기계업이 이렇게 되면서, 이제는 전문가 시대에 오면서 지금은 우리가 기계 자동화 이런 쪽으로 이렇게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전자자동. 그래서 우리가 시대의 흐름을 우리가 성도가 제대로 봐야 됩니다. 시대는 계속 흘러가는데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봐야 됩니다. 우리는 시대의 흐름에 마냥 좋다는 것만 보면 나중에 문제식이면 그 문제에 우리가 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문제를 볼 수 있고, 이 시대에 나타난 이 사건, 시대 문제에 대한 사고, 우리가 이것이 이유 없는 것이 없습니다. 이유와 원인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와 그 원인과 이유를 우리가 찾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문제가 일어난 것만 우리가 파악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이유를, 우리가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 부분을 알아야만 이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놓고 기도를 할 것인가, 무엇을 놓고 우리가 인도받을 것인가, 그 부분의 준비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대의 흐름 속에 우리가 중요하게 느끼는 것은 복음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음을 첫 번째 받은 사람이 아담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 축복이 계속 전달되다가 하나님은 노아 시기에 아담의 후손 다음이라고 노아만 이렇게 남겨두고, 또 노아를 통해서 언약이, 이 복음의 흐름이 전달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 복음 속에 함께 말씀, 언약의 흐름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복음이 흘러가는데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복음이 흘러가는 것에 또 모든 문제에 해답이 있습니다. 해답.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이 말씀이, 복음이 성전문에서 흐르는 그 말씀이, 물이 흘러가는 모든 것에 소생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흐르는 것에는 그 시대가, 그 사람만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도 변화시킵니다. 복음이 흐르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흐르는 것에 시대가 변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 따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 따라 복음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따라 복음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복음의 흐름을 볼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 중요한 응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아서 교회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보다도 나로부터, 나 자신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 두 가지를 보면서 이 두 가지를 보면서 우리는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가? 사명. 불신자는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살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신앙인으로서 뭐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이 사명이 있어야 사명. 우리가 사명 없이면 내 마음대로 살게 되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대에 이런 문제 속에서 복음의 흐름 속에서 내가 이 사명을 진짜 발견해야 됩니다. 사명 없이 산다는 것은 우리가 인생의 방향을 놓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 증인으로서 세상의 전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쓰임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때문에 쓰임받는가, 무엇에 쓰임받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상 사람과 다른 길을 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시간에 우리와 다른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다른 길을 우리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 시작이 우리에게는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주일 나오셔서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다른 것을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것을 꼭 마음에 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모든 내게 새로운 시작, 응답을 찾아가는 것이 성도가 하나님 앞에 인도입니다. 그래서 지난 과거에든지 잘못된 것이 매 있을 필요 없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지난 과거의 모든 부분은 하나님께서 해결했습니다. 해결.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빠져나온 겁니다. 자유한 겁니다. 그래서 좋아도 거기서 우리가 빠질 필요 없고 안 좋아도 거기 빠질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모든 저주와 재앙과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해결해서 자유를 주시는 자유. 그래서 우리는 다른 길을 우리가 보고 다른 길을 인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과 다른 우리가 믿음의 생각으로서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없으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생각으로 똑같은 길을 가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간다는 것은 다른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 보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면 사왕과 오왕 네 왕과 다섯 왕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싸우는가 하면 영해. 지금의 영해고 그때 당시에 보면 시틴 골짜기 나와요. 시틴 골짜기. 하나의 장소 시틴 골짜기에서 싸우는데 여기 보면 싸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전쟁의 이유. 이유를 보면 여기 3절에부터 이렇게 나오는데 4절에 나오는데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메를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한마디로 말하면 속국이었다가 거기에서 이제 벗어나는 겁니다. 12년 동안 섬기다가 이게 어느 엘람 왕을 섬기는 겁니다. 엘람 왕. 4개 왕 중에서 한 왕 엘람 왕을 거기에 속국에서 섬기다가 거기서 독립을 하는 겁니다. 13년에 배반했는데 14년째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위에 엘람 왕에서 여기에 소속된 여기 4왕 중에서 똘똘 뭉쳐서 이쪽으로 해서 이 5왕과 이렇게 싸운 겁니다. 그래서 그 전쟁이기 때문에 그 전쟁에 원하지 않았지만 이 소돔 땅에 땅으로 이사 갔던 이 롯이 있습니다. 전쟁 이전에 갔으니까 그래서 13당의 전쟁 이전에 소돔 땅이 하나님 주시는 여호와의 동산과 애굽의 땅처럼 좋아서 그쪽으로 선택해서 간 롯이 그 소돔 땅에 있는데 전쟁에 이렇게 휘말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이게 보면
전쟁에 다섯 왕이 실패하면서 소돔 땅에는 롯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 여기에서 도망해서 나온 한 사람이 13절에 보면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림에 나옵니다. 여기서 아브람 나옵니다. 아브람에게 알림에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만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 이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13장 18절에 보면 만물의 상수리 숲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더라. 한마디로 아브람은 아직도 어디에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제단 예배 중심하고 살고 있는 거기 있었어요. 롯은 육신적으로 좋은 그것을 선택해 나서 전쟁에서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운명이고, 아브람은 아직도 자기가 제단 쌓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만물에는 에스걸의 형제요 아넬과 형제요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다. 아브람이 한마디로 제단을 쌓던 그곳에 있었고,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동맹한 사람이 있어요. 동맹. 아브라함과 동맹했던 사람이 3명이 이렇게 나옵니다. 3명. 롯은 혼자 가족과 함께 가지만 아브라함은 또다시 함께하는 그 팀.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아브라함이 삶 자체가 좀 달랐습니다. 팀이 있었고, 우리가 오늘의 주제 보면 아브라함에 보면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어디서요? 집에서 길리고 훈련. 이것이 작은 숫자가 아니라 318명입니다. 롯은 가족만 한데 짐승만 해가 소돔 땅에 갔지만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에 따라 318명 가병이 있어요. 훈련시켰습니다.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4절부터 17절에 준 그 응답에 따라 그곳에서 계속 있으면서 이것을 응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318명이 길리고 훈련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진짜 응답 중에서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르고 훈련한 318명을 거느리고 아브라함이 뭐 했습니까? 전쟁을 했는데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승리. 다스 왕이 네 왕과 전쟁했는데 실패했는데 아브라함은 혼자 가병을 가지고 전쟁했는데 이 네 왕을 부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한 겁니다. 대단. 318명의 군사, 용사.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혼자가 아니라 이거는 영적인 부분이고, 이거는 육신적인 부분을 하나님이 영육간에 아브라함을 축복해서 아브라함이 준비됐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롯이 포로되어 끌려갔는데 롯을 구출하는 목적을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 큰 응답의 증인으로서 쓰임받았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 보면 멜기세덱 나옵니다. 멜기세덱을 보면 여기 보면 잠깐만 나오는데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 많은 도움이 되십니다. 히브리서 5장부터 6장, 7장을 보면 도움이 되십니다. 오늘 말씀 보면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승리가 오는데 여기서 18절부터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더라. 제사장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살렘 왕이라고 나오고, 왕과 이 제사장 직분을 가진 자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재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축복합니다.
전쟁에서 이겨오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축복하는 거죠. 축복. 축복 자체가 뭡니까? 말씀으로서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오셔서 제일 많이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는데 축복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 말씀, 약속을 담긴 것을 전달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오셔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것이 성도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 대적이 내 손에 하나님의 축복의 내용이 너희 대적이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축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10의 11조를 받습니다. 11조는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입니다. 헌신. 물질의 헌신이고 헌금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데 그 내용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나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우리가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우리가 멜기세덱에 대해서 좀 봐야 되기 때문에 히브리서 잠깐 보겠습니다. 5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이래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속한 자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평생 제사를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을 보겠습니다. 이 종귀는 제사장 직분은 종귀하기 때문에 이 종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야만 할 것이니라. 한마디 말하면 제사장은 내가 제사장 하겠다 나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아론도 하나님이 선택해서 제사장을 이렇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를 통해서 제사장을 세우는 겁니다. 5절을 보면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한마디만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도 자기가 제사장 된 것은 예수님이 자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얘기해두고 있습니다. 이게 5절에 보면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너는 내 아들 내가 너를 낳았다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도 부르심 받아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겁니다. 6절에 보면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누구의 반차를 따라요? 원래 제사장은 아론의 따르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보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그래서 이 내용이 우리가 구약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뒤에 부분을 우리가 6장을 보겠습니다. 6장 20절 보면 6장 20절 히브리서 6장 20절 그리고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앞서 가신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우리 위로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7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은 해석하면 멜기세덱의 이름 자체가 의왕, 의의 왕입니다. 의로운 왕이라는 거예요. 의로운 왕.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다음은 살렘 왕이라. 또 뭡니까? 평강의 왕. 이름 자체가 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고 또 멜기세덱의 살렘 왕이고 대제사장입니다. 뭔가 이렇게 직분이 많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와 만주의 주를 상징하는 그리스도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지도 없고 멜기세덱은 누구 없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어요. 위에도 태어나신 분이 없다니까요. 소리도 없고 그리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누굴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대제사장이신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6절에 보면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레위 족보에 들지 않은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을 받은 그들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한마디로 말하면 레위 족속이 아니라 족보가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12절 보면 12절 7장 12절 제사 직분을 바꾸어지신 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19절 보겠습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니라. 율법이 온전하게 인간을 완전하게 모합니다. 22절 보면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23절 보면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제사장을 씌우면 계속 죽으니까, 나이가 들고 병이 들고 죽으니까 제사장을 계속 씌우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가 많습니다. 근데 24절 보면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죽지 아니하심으로 죽음과 부하심으로써 그 제사장은 직분에 갈라지지 아니하니라. 영원한 제사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서 살렘 왕과 또 평강의 왕, 이 왕과 평강의 왕으로 보면서 이분이 신약에 나오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영원한 제사장, 죽지 않고 부활을 하게 되는 영원한 대제사장, 이분이 우리를 돕는 겁니다. 이분이 우리를 축복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전쟁에서 축복한 그 멜기세덱이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을 이렇게 축복하신 같이 우리는 이분의 도움을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대적의 손에서 붙이신, 대적을 너희 손에 붙이신, 대적을 우리 손에 붙였다는 같이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축복을 우리가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게 보면 소돔 복을 쓴다. 소돔 왕 롯이 이사 갔던 그 땅의 왕입니다. 그래서 소돔 왕이 전쟁에서 이긴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에 대한 요청입니다. 사람만큼 빼앗아갔던 그 사람만큼은 자기에게 돌리고 모든 물건과 물품은 아브라함에게 준다고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거예요. 맹세하면서 하는 말이, 아브라함이 맹세하면서 하는 말이,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루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하는 것은 실 한 오락이라나 들미건 한 가락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하는 맹세가 한마디로 모든 물건을 거부하는 겁니다. 원래 전쟁에서 이기면 그 전쟁에서 모든 사람과 노비와 물건 모든 것이 다 누구 겁니까? 이긴 자일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그 물건을 차지하려고 전쟁하는 겁니다. 내 것으로서 만들려고. 근데 아브라함은 그 전쟁을 이겼는데 이 모든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가진 것이 있습니다. 롯을 받아왔고, 그리고 여기 보면 아넬과 에스골과 마물의 분깃, 누구요? 동맹했던 사람, 아브라함과 이게 동맹했던 사람의 그 분깃을 받아온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는 참
뜨뜻하고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써 언제 어디에서나 아브라함의 신앙의 자신은 항상 그랬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든지 그리고 이에서 멜기세덱 앞에와 소돔아 앞에서는 아브라함은 항상 담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응답을 찾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의 역사,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 역사에 대해 얘기하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우리가 응답으로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은 아브라함의 가병, 아브라함의 군대입니다. 군대. 집에서 기르는 군대입니다. 이걸 가병을 가지고 전쟁을 해서 모든 잃었던 것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진짜 준비돼서 하나님 앞에 중요한 일에 쓰임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무엇을 준비하는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준비하는가? 그 준비하는 것이 쓰임받을 날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도 갖고 건강도 갖고 여러 가지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하면서 쓰임받아야 됩니다. 그 부분을 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깊게 깊은 묵상을 통해서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가 믿는 아브라함을 약속으로서 축복하시는 이 부분도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잡아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주마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은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평상시와 다른 이 주일에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하나님 뭘 주십니까?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축복.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어떤 것으로 축복하십니까? 이게 보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는데 어떤 축복하셨습니까? 이 축복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이 약속의 축복입니다. 약속의 축복. 하나님의 계획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계획이 있었습니까? 복의 근원이고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받는다는데 그런 약속이 있는 하나님 계획이 있는 축복을 멜기세덱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전달하는 것 같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성도가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을 또다시 확인하는 이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다 보면 계속 아무리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도 살다 보면 환경 속에서 계속 문제가 있고 계속 위기가 당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위기가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인데 문제가 오고 위기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동기 14기 총신 14기 동기 목사님도 지금 병원에서 심장과 여러 가지 수술에서 지금도 이렇게 혼수상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목사님인데 나이도 젊은 목사님인데 왜 그럴 수 있겠냐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불신자가 당하는 문제에 신자도 당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모르고 버리면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와 위기 신자들도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문제고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와 위기 속에서 고통받으라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와 위기 속에서 그 실패하라는 것이 아니라 문제와 위기를 믿음으로서 뛰어넘으면서 하나님 앞에 증거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는 문제와 위기가 오면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문제와 위기 속에서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는 것은 성령 인도입니다. 성령 인도. 그래서 성령 인도하시는데 하나님 계획 따라 성령 인도하면서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우리는 많은 증거가 옵니다. 그래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와 위기는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 성령 인도 받는 겁니다. 이렇게 오면서 많은 증거가 오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도 되어지고 믿음도 더 자라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것이 더 소중한 응답입니다. 응답. 물질적으로서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면서 확실한 증거와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걸 체험되고 성령의 역사, 인도를 체험되는 것이 그의 응답 중에서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오면서 예배 드리면서 이런 부분을 놓치면 성도가 영적인 부분을 축복을 놓치고 약속을 놓치면 성도가 물질 따라가는 물질 따라가고 성도가 세상을 따라가게 되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연교회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 강단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축복이 회복되어지면서 남은 우리가 하루하루라도 믿음으로써 우리가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70이 넘고 80이 넘었는데 가병을 당했습니다. 가병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전쟁에서 이길 만큼 318명의 아주 든든한 가병을 잃어서 조카가 전쟁에서 끌려갔는데 조카를 구해낼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남은 인생은 뭐 때문에 살아야 되는가 그걸 잘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 담긴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는 사람이 이 시대의 흐름도 보고 복음도 흐름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천명 발견하면서 중요한 축복을 준비하는 그런 귀한 주일교회 성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집에서 기르고 훈련된 가병 318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진짜 귀하게 쓰임받은 같이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참된 응답을 메시지를 잡게 권하여 주시옵소서. 이 메시지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에서 성취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